네,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이렇게 하면 화가 치밀러 오르는 거 보니까 제가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그런 말을 또 하지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이런 말 합니다. 내 길은 내가 간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법인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책임,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죠. 우리의 신앙 안으로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런 시대의 공기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가 이번에 확신이, 우리가 이런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면을 받는데요, 우리에게 핵심은 이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켠으로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있고 우리 한켠에 다른 생각이 있고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무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립의 환상이 있는 거죠. 독립하고 싶어요. 왜 나를 간섭하려고 하지? 진리가 왜 나를 간섭하지? 내가 왜 진리에 의존해야 되지? 라는 한켠의 생각들이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나의 결정의 환상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의 환상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7절과 8절 말씀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켠에는 내가 옳고 내 판단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는 내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한켠에는 내가 번 거야, 내가 고생해서 죽어라고 고생한 그 보상과 대가야, 완전 소유의 환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죠?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나는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교정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롱맨이라는 교수님이 1절과 12절, 이 12절을 5가지 권면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 판단이 맞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라는 나 중심의 판단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이런 판단들, 우리의 삶의 습관들 포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판단력, 내 통찰력, 내 경험을 최종 기준에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내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에 이런 대화가 나오면 대화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야. 여러분,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화가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느낌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종 권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이 진리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뭘 그렇게 배타적으로,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다양성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고리타분하게 무엇이 진리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집단들, 이렇게 비난합니다. 지금은 무엇이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배려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도덕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배려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느낌과 내 경험이 내 판단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 느낌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의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에는 처음에는 아무도 아멘 안 하셨습니다. 네, 바보가 되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미련한 자,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바보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가 멈춘대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현장을 잘 아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멈춰집니다. 등산사고 통계를 보면요, 초보자보다 여러 번 등산한 등산 전문가가 조난당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날씨 확인하죠, 장비 점검하죠, 동선 어떤지 체크해보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나 등산을 좀 했다라는 사람들은 저 산을 올라봤으니까 날씨 체크 안 하죠, 장비 점검 안 하죠, 동선 체크 안 하죠, 여러 가지로 방심합니다.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에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그때 그랬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지혜가 멈춰진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다 라고 잠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대안을 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신뢰하다. 5절 앞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다. 우리가 보통 신뢰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신뢰.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실 거야, 그런 신뢰.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잠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나를 양보하는 것이 신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고 최선이야. 여러분, 이것이 신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양보하는 것이 신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되면 6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샤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도한다라는 것은 너의 길을 곧게 하겠다,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결정권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최고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길 위에 설 때에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선택과 결정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선택과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태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27절과 28절 그리고 9절과 10절,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미루지 말아라. 선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해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가 번 것 내 것이라. 그러지 말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교정받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교정받으라는 겁니다. 그 삶의 바른 태도와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판단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원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정권을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신뢰이고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 길은 평탄치 않았지만 그 길 끝에, 십자가의 그 끝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서 다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분별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표어 2026년 표어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나눔을 했습니다. 여기에 으뜸과 딸림이라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것, 근본적인 것입니다. 딸림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 세컨더리입니다. 으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으뜸입니다. 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직장 구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딸림입니다. 여러분, 으뜸을 으뜸 자리에 놓으면 딸림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으뜸 자리에 딸림을 두면 딸림도 없어지고 으뜸도 없어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으뜸을 으뜸 자리에 놓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갈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AI라든가 어떤 그 IT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애니콜 핸드폰, 네, 삐삐, 고등학교 때 삐삐, 애니콜, 걸리버 이런 그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GPT에게, AI에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삶이 편리해졌지만 복잡해졌어요. 어떤 분은 설교 노트를 가지고 GPT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신학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올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평가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양하고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정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 젊은 분들이 으뜸을 으뜸 자리에 놓으려고 애쓰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말씀,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 시대에 희망을 걸어볼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으뜸의 자리에 으뜸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딸림이라는 은혜가 가는 것을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던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결정권, 이것 내 거야. 내 느낌이 맞지, 틀림이 없어. 내 경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 그 안에서 모든 거 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어요. 그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게 해봐라. 내 배를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딸림을 으뜸 자리에 놓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으뜸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버지 방식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판단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라는 이 세상의 문법을 다 해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 나의 그 무언것이 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